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기도합니다. 예, 방금 인사한 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서론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가이오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남자 성도님들 어떤 가이오가 되고 싶은지. 자, 오늘 성경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오가. 첫 번째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두 번째는 더베 사람 가이오, 세 번째는 고린도 사람 가이오가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에베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장사들이 막 망하기 시작해요. 막 다 예수 믿고 하니까요. 그러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다가 이 바울과 전도자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가 막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업을 천하게 여기고 우리가 지금까지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우리 종교를 무시하고 막 그런다. 막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뭐 태만이나 알지도 못하고 막 그 선동에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안 보이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가이오는 마게도냐 사람인데 마게도냐에도 어디냐?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마게도냐의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죠?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앞장서서 그걸 막은 사람. 교회는 그런 사람 필요해요. 문제 일어나면 조용히 숨는 사람,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 그게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옵니다. 오늘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 중에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라고 하는데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완전 전도의 동역자예요. 그런데 이 가이오와 디모데가 함께 바울과 동행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베 사람 가이오는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한 동역자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 사람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 고린도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 왜냐? 내 제자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두 명은 특별하게 세례를 줬어요. 그게 회당장 그리스도바와 바로 고린도 사람 가이오입니다. 이 고린도의 가이오가 로마서 16장 23절의 가이오예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이다. 오늘 이 고린도 사람 가이오는 한마디로 온 교회와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식주인 역할, 한마디로 경제를 책임진 가이오다. 그런데 요한이 얼마나 이 가이오를 신임하는지 뭐라고 합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5절에도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다. 또 11절에도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요한 3서 1장은 15절로 된 짧은 편지예요. 거기에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몇 번 얘기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한 것 같아. 바로 나와야지. 방금 읽었는데 5번이나 얘기해요. 5번이나. 그만큼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로, 신뢰하는 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나중에 장로가 되고요. 그리고 주교가 되고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 가이오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랑하는 자에게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같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면 뭐가 잘돼요? 범사가 잘됩니다. 그리고 강건함의 축복이 따라와요.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뭐가 1순위예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시면 제가 마음껏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헌금 못해요. 영혼이 잘되면 다른 거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그건 한계가 있어요. 내 기준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가 뭡니까? 일단 그냥 그리스도 하면 100점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200점, 300점이 되는 것이고, 요한이 뭘 기록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정체성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고 7번 자기를 소개해요. 두 번째는 7가지 대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기사와 기적을 7번. 그 중에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나는 이다. 이걸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 말은 뭔 말이죠? 나는 있다. 그게 여호와예요.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 자기를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첫 번째,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믿는 자, 먹는 자가 영의 양식을 먹는 자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안 했어요. 증거를 보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말로만 하는 거는 그거는 철학자예요. 예수님은 철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 흑암과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 그 증거로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세상을 빛을 주시고 그 빛을 보게 하신 분이 바로 나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참된 양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
꼴을 얻고 초장을 얻고 시내를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어요. 중풍병자, 안진뱅이, 소경, 문둥병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게 선한 목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선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증거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지 사흘 됐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I am the true vine. 바인인지 빈인지 모르겠어요. 포도나무가. 어찌됐든 포도나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다. 부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구원의 길이다 그랬어요. 나만이 구원의 길이다. 지금까지 또라이나 미친 사람 아니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정확하게 자신을 알고 말한 거예요. 강력한 선언, 신적 권위에 대한 강력한 선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적 권위에 대한 강력한 선언. 자, 여러분은 뭘 고백해야 되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 다예요. 그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고, 그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그 고백하는 순간 나는 최고의 응답받을 반석이자 배경이자 요새이신 주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다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성도들을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또요? 세상에 말을 안 해요. 소금이잖아요. 소금. 자, 여러분 세상에 빛이에요. 세상에서 뭐 하라는 얘기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닌데요. 맨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도 않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근데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여러분 그냥 빛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을 보고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소금은 우리 삶에 엄청나게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닷물의 70%가 뭐죠? 소금이에요. 전 세계 식당과 레스토랑에 숨은 듯 안 숨은 듯 있는 게 뭐죠? 소금이에요. 후추와 함께 있지만 후추하고 또 달라요. 후추는 없어도 되지만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소금은 우리는 그냥 맛을 낸다, 부패를 방지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오늘은 소금의 5가지 기능 얘기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첫째, 소금의 가장 확실한 역할은 뭐니 해도 맛내기. 밋밋한 음식이나 음식에 풍미를 더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풍미를 더 강화하거나 전혀 다른,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이 하라. 골로새 4장 6절.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이. 두 번째는요, 보존하기입니다. 소금은 고대 시대 냉장고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고기나 생선의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을 문질렀습니다. 우리 염장이라 그러죠. 그리고 젓갈을 담았어요. 그래서 더 오래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금이 얼마나 귀했으면 로마 군인들은 소금으로 월급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셀러리맨이란 말이 소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을 말해요. 그 어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소금은 귀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선함을 보존하고 부패되고 썩고 재앙을 막는 자,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 소금은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소금이 안 녹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맛이 안 나죠.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모세가 여호와께 희생 번제를 바쳐야 하면서 성경에 설명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예물에 소금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만큼 소금이 중요했습니다. 왜요? 제물이 썩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소금은 모든 이스라엘의 희생 번제에 필요한 부분이었으며 심지어 그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소금 언약으로 너희와 언약한다 말씀하셨고요. 피터 레이하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의미에서 소금이다. 이 세상은 제단이다. 인류와 세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순종하고 고통받는 자기 희생으로 스스로를 바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주 희생의 제물이 된다. 여러분들 자체가 희생 제물이에요. 그래서 소금처럼 녹아나야 돼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사명. 네 번째, 심판과 파괴입니다. 이 소금은 심판과 파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심판받아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의 오실 날을 묘사할 때 언급한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그들의 땅이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명기 29장 23절에 말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세겜 사람들이 그에게 반역했고 그는 그 성을 얼고 소금을 뿌리는 것으로 응수합니다. 사사기 9장 45절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시편 107편 34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이 염전이 됐다 그래요. 복음서의 가장 맹렬한 심판의 구절 중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그 심판을 벗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벗어난 자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마지막 소금의 역할은 비옥하게 하는 비료의 역할입니다. 몇몇 고대 문명에서는 토양을 위한 비료로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조건에 따라 토양이 수분을 유지하고 밭을 갈기 쉽게 만들고 또한 식물을 위한 미네랄을 방출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질병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소금을 썼습니다. 제자들은 비료입니다. 우리는 조건 상황 따지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 황폐한 땅으로 가야 합니다. 왜요? 그 땅을 살릴 여러분들은 토양의 비료같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된 우리가 흩어져서 황폐한 땅, 삭막한 땅, 어두움의 땅에 들어갈 때 그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질병으로 보호하고 성장을 촉진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탄생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통비가 자녀 3명이면 반값이더만요. 차 살 때도 굉장히 세일되고, 야, 자녀 3명이면 혜택이 굉장히 많구나. 요즘 3명, 셋째 나면 몇 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많이 나면 3명 정도는 날 생각이었는데 안 주시잖아요. 한 명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우리가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를 통해 생명의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 속에 뭔 말이 들어있다고요? 너희는 세상에 맛을 내게 하는 조미료요. 너희는 부패를 방지하는 보존죄요. 너희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심판에 있음을 알리는 심판의 선언자요. 너희는 이 세상을 황무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거름이다. 오늘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로마서 16장 23절, 오늘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저는 이거 보면서 로마서 16장 23절의 가이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식주인 가이오, 모든 나그네 된 자들의 보호자,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순서를 따라 아름다운 교회 영접도 하고 교회 등록도 하고 일꾼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새신자도 됐어요. 다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 지금 요한 서신을 계속 보내면서 두 가지를 막 경고해요. 다른 복음, 이단의 복음, 율법적인 복음에 빠지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지금 오늘 요런 인간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란 자가 있는데 교회에서 으뜸되기 좋아하고 우리를 배척하고 그런 인물이 있다. 내가 가면 가만히 안 있겠다. 요한이 이를 갈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인이, 목사가 이를 가는 교인이 있다? 둘 다 망한 거예요. 둘 다. 여러분 생각하면 기분 좋고 막 은혜되고 이래야지. 걱정되고 막 근심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동료 효과. 옆에 사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유명인이 자살하면 따라서 자살하는, 그리고 테레사처럼 선한 일을 행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도 선한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 돼요. 오늘 우리는 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새신자들은 어려워요. 예수님 잘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겠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자, 따라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사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나처럼 믿으면 돼.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냐. 내가 근데 이렇게 변하지 않았냐. 술꾼이 술 먹고 코가 뻘건해갖고 교회를 다니더니 꼭 지 같은 사람들 전도하들 안 합니까? 술 먹으면서 전도하는데 술 안 끊고도 그래갖고 코 삘거는 사람만 다 앉아있는 거예요. 한쪽 구석탱이에. 그것도 전도입니다. 술 먹어도 구원받아야 되고 죄 지어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린 자꾸 율법적으로만 아무것도 못해요. 끊어라 한다고 그게 됩니까? 은혜 받으면서 끊어져야지. 그거 안 해도 될 만큼 은혜를 받아야죠.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그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받은 자다. 우리나라에 토스트가 이삭 토스트가 있죠. 어쨌든 믿는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만 주었더라고요, 사업터를. 근데 지금은 뭐 다 하는데 그거 석봉 토스트가 있어요. 이 석봉 토스트 김석봉 사장이 창업을 했죠. 중학교 졸업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유치원 교사와 결혼하고 200만 원을 들고 토스트 사업에 뛰어들어 노점상 시작한 지 3년 만에 연간 매출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국 가맹점만도 300개, 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점에도 입점하는 기적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또 축복을 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김석봉 사장은 믿음만 아니라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사업을 하는 노점상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손님에게 판 수익은 무조건 선교 예물로 드린다. 손님이 여러 명일 때도 마찬가지다. 첫날 첫 수익금은 별도로 모아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기금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첫날 첫 수익은 선교헌금이다. 하루 수익의 11조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한다. 하루 수익의 11조를 불우이웃, 고아원이나 독거노인, 노숙인 등 불우이웃을 도왔습니다. 장사는 오전까지만 한다. 오후는 주변의 다른 상인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하자는 것. 단속반이 와서 자리를 빼라면 무조건 뺀다. 그래서 단속반과도 친하게 지냈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에 관한 원칙. 첫 수익은 11조는 어떻게 사용한다. 이웃들에 대한 배려의 원칙. 오전만 장사한다. 준법 정신. 단속반이 오고 와서 빼라고 하면 뺀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한 거예요. 어떤 청년이 기독교 업체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기업체의 요구는 10명의 추천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삭 토스트가 처음에 요 가맹점 할 때 목사 추천서가 있었어야 됐어요. 기독교인을 해야 되니까. 요즘 기독교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 추천서를 받습니다. 어떤 기업체에서는 그냥 10명의 추천서를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사장과 면담합니다. 어떤 기독교인 청년이 교인들의 추천서 10명을 가져왔어요. 그때 사장이 말합니다. 왜 당신의 추천서는 모두 교인들만의 추천서다. 이들은 주일 예배당에서만 당신을 아는 자들이다. 왜 주중에 만난 사람들의 추천서는 없는가? 그 사장의 질문이에요. 네가 똑바로 바르게 살았으면 주중에 만난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너를 보고 어떻게 추천서를 써주겠냐. 좋은 말만 써줬겠지. 우리 행함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는 추천서예요. 여러분들은 복음 편지입니다. 하나님께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오늘 요한처럼 사랑하고 사랑 주고 사랑 받고 주는 게 중요해요. 인정받고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로마가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콘스탄틴 황제가 주후 313년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죠? 종교의 자유가 선포됐어요. 종교의 자유가 선포됐는데 기독교만의 자유가 된 거예요. 왜냐? 기독교에는 다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박탈됐던 기독교인들의 로마 시민권이 회복이 됩니다. 몰수되었던 교회의 재산들이 다 돌아오면서 교회당들이 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황제가 예배드리는데 뭐 교회 법이 로마의 법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예를 들면 일요일은 공휴일이다. 법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일요일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유 공휴일이 된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가 완전히 기독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타락하잖아요. 전도 선교 안 하니까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성경대로 안 살고 성경 모르니까 타락해버려서 그게 중세 암흑시대입니다. 근데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으로 그냥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감옥에 쳐넣어. 이게 필요해. 인간은 워낙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면하여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다락방 하라 이 말이에요. 다락방.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말씀을 전달해주고, 저는 물론 온라인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하나라도 전달해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가장 확실한 양육은 대면하여 만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해주는 것. 그래야 성장합니다. 안 그러면 성장이 더디더라고요. 힘들어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줘야 돼요. 우리 이룸건설 가보면, 또 우리 최가병 권사님 집에 가보면 다육이가 엄청 많아요. 나는 하나 키우기도 힘들겠던데 저 다양한 다육이를 어떻게 키울까? 물 주는 기간도 시간표도 다 다를 건데 참 대단하다. 저 정도 능력과 적으면 한 10명 이상은 양육해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오늘 우리는 대면하여 다락방도 해야 되지만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됩니다. 237 5천 종족, 우리는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금토일 시대 펑펑 놀러다니는 게 아니고 집중해. 예배 집중. 삼들 시대 반드시 해야 될 교회예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책망했어요. 왜 안 하느냐?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고 상 뒤집었고 화를 낸 게 교회에서예요. 이방인의 뜰 없애버리고 아이들의 뜰 없애버려가지고. 힐링하우스, 이제 치유의 집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사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집, 치유 사역원. TCK 하우스, 수많은 지금 외국인들 와 있어요. 이 사람들 살려야 돼요. 특히 그 자녀들. 이게 우리가 안 살리면 이 사람들 범죄자 됩니다. 그리고 홀리메이슨, 여러분은 비밀 결사대예요. 조용히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류 목사님이 말했어요. 마지막 미션스 하우스, 선교의 집.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고 적용되고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과 요한과 모든 전도자들과 온 교회와 나그네된 자들의 식주인이요 가이오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경제에, 만남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주고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요 주의 종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물붓듯이 축복하사 237 5천종족 금토일 시대 삼뜰교회 삼타운의 이룸터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존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물붓듯이 영혼의 축복을, 범사의 형통함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그래서 건강한 삶으로 주님 앞에 가기 그날까지 마음껏 선한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물붓듯이 축복하사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종족 살리는 70 선교망대 세우는 빛의 경제, 나아가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예배당을, 이룸터를 세우는 빛의 경제를, 우리의 렘넌트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렘넌트와 TCK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고 직업의 현장과 산업의 현장에 복을 주셔서 가이오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이룸건설 고길륜 성도님 드립니다. 이룸건설이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확실한 선언 아래 그 증거 있는 산업의 현장이 되어 모든 경제와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집 교회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자녀와 후대, 가정, 가문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내 집 교회를 통하여 지역의 모든 흑암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김진승 원사님 드립니다. 지길수 장로님과 지길남 성도님 또한 그 큰아들과 따님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고 가문의 후대의 복음의 빛을 비치되 특별히 원우와 선아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우리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 가진 렘넌트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선한 것을 본받고 행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지선아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그 앞길을 주장하시고 만남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범사가 형통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며
강건함으로 말씀에 힘을 주는 목사 가정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중직자 대학원 제가 여러분 헌금을 제 개인 돈으로 다 냈습니다. 6만 원씩. 그래서 여러분이 안 내면 제가 낸 걸로 되니까 알아서 선교 계좌에 그 헌금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석 장로님, 김효종 권사님 외에는 아직 아무도 안 냈어요? 냈어요? 그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효종 권사님하고 얘기하면 되니까요. 이번 주 22일 토요일 날 오전에는 랩넌트 대회를 하고 오후에는 우리 5시 반까지 랩넌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8시쯤 하여간 뭐 출발 시간은 다시 정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갈 수 있는 분은 이번 주 토요 랩넌트 대회와 강습회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은 제가 예원 RUTC 교회 우리 노회장 박상욱 목사님 교회 예비 캠프 강의가 있습니다. 2시에. 그래서 오후 예배는 우리 류 목사님 메시지 듣도록 하고요. 7월 12, 13일 금, 토 우리 성경 힐링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예요? 그 순천 자연휴양림 방을 이미 얻었어요. 그래서 어른은 3만 원, 우리 대학생 이하 랩넌트는 10,000원 이렇게 회비 내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세계 랩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내 집교회 예배는 또 여수 행복교회에서 시간은 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자산과 헌금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거 드리고 오늘은 RUTC 뉴스는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띄워주시죠. 아름다운 교회 자산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라고. 나중에 끝나고 예배 끝나고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 세계 방송으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아름다운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고 우리 좀 경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수망대 세우라 여정 향해 전진하라 이정표를 따라가라 절대망대 세우리라 보좌의 능력망대 교회의 파수망대 현장의 지속망대 세우는 전도제자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좌의 능력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했던 요한 사도의 기도처럼 나의 영적인 삶과 모든 전도자의 삶과 모든 가정과 산업과 학업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이름터의 응답을 누리며 참으로 이 땅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위해 기도자들 위해 전도자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이름터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